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죠. 2023년도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날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더 의미 있는 것은 성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과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공지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참 올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적으로 가장 큰 일은 이곳으로 예배당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한결같이 우리 모두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세심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나온 시간과 날들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신앙 여정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때로는 참 고되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신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과 장래에 대한 염려와 현재적 삶에 대한 만족지 못함으로 인해서 답답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크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참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저에게 올해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서는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참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하던 배가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漂流하고 심지어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를 받아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 것 같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앞으로 나갈 것이며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올해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2024년도 새해부터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교회의 푯대로 삼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0년간의 세월 동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조만간 사도행전 강서를 마무리하게 될 터인데 그동안 받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해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드러내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는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교회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서가는 일에 우리 모두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이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을 행하기 앞서서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 모두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0편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재임하고 있음에도 장차 오실 왕을 전하면서 다윗은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까닭에 훗날에 신약 성경 기자들은 본 시편을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밝히는 강력한 증거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말에 오해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서양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는 이름이 맞지만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함 혹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세 종류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는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받아들였는데요. 특별히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은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의 출현을 바랬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고대하던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욕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 활화산처럼 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부터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정치적 메시아상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투영시켰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해방과 세속적 영광을 가져둘 정치적 구원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같은 사실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걸으시자 대중은 이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징계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죄인을 대신하여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만이 자신에게 맡겨진 참된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완수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고 끝내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이란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을 목도하고는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들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할 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자유로이 인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 성경이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10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가 다윗입니다. 놀랄만한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통치자는 자신의 후손으로 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신보다 더 높고 의로운 존재라고 받듭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제사장 중의 대제사장이며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을 판단할 심판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편을 자신이 말한 후손에게 바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내용의 시를 쓸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미래에 태어날 자신의 후손에게 어떻게 이런 시를 써서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실은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자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해주시는 예언을 그대로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대로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를 대할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교훈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일에 왜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후에 우리는 성찬을 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예식에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성찬상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여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거룩한 만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만찬상 앞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한 시편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성찬상 앞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구약 성경으로부터 어떤 분으로 말씀하신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주가 되십니다.
1절, 2절, 3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명칭이 있죠. 뭡니까? 바로 주라는, 영어로 Lord죠. Lord.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하였지만 다윗의 시가 아니다. 성령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저자는 다윗이지만 그가 기록한 내용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덕분에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어느 인물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유일신 사상을 고수하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후대에 태어날 그 누군가를 향해서 거침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적 사고로 볼 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주의적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이며 전능하신 통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라는 말이죠. 주님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퀴리오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인데요. 그들 역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혈통적으로는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가 존재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 이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는 뜻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여호와 같은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사도 바울은 다윗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쓰게 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전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랍지요? 수백 년을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설득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동일한 내용으로 전하게 하시는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시며 권능의 호를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표현은 급사 왕의 대관식, 왕이 즉위하는 대관식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지요. 여기서 우편에 앉다라는 말과 호를 맡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왕의 직분을 위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왕직을 얻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왕직과는 천양지차지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고작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정도를 통치하는 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모든 권능과 지혜와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 그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대적자 원수의 목에 발을 얹는 고대 사회의 전통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이 행동은 그 자체로 왕이 적들을 완전히 제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원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능의 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악한 세력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에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공중권세를 장악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호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실 때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왕직을 위임하셨을 때에 모든 원수의 목덜미는 이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목덜미를 그리스도께서 그 발로 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본문 2절 하반절에 주의 원수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신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누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까요? 바로 3절에 언급된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의 원수들이 설치는 영역에서도 권능의 호를 지닌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편은 전쟁에 나서는 군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이상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하는 주의 백성은 지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갔듯이 바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쉽거나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고롭고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의 주도권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시며 친히 그 싸움을 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서는 주의 백성을 다윗은 주의 청년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년은 생물학적인 나이로 따지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늘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다, 노인도 주의 청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여호와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찬상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본문 4절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멜기세덱 들어보셨지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되어지는 그러나 대단히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매우 특이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신스틸러, 최고의 신스틸러는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한 번의 등장으로 성경 전체의 판도를 가늠하는 위치에 있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을 아브라함이 만났지요. 그래서 그를 경배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 인물을 성경에서는 단 한 줄로 설명합니다. 그는 살레망이었으며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할 뿐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 외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혜성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감쪽같이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이면서도 초월적인 매우 신비롭고 거룩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신비롭고 거룩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된 인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은 누구의 반차를 따랐습니까? 바로 아론의 반차, 아론의 서열, 아론의 혈통을 따라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론과 레위의 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롭고 거룩한 왕의 서열을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거니와 자신의 죄도 스스로 사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구약의 방식대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짐승을 바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죄사함을 얻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화목제물이 있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주여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증하여 주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에서 낙오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오염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위대하신 구속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귀로 감각으로 직접적으로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예식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예식이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열방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크게 노하시는 날이 있을 것을 말하지요. 여기서 노하시는 날이란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실 터인데, 그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분 앞으로 나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올 모든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전자를 향해서는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서운 진노를 쏟아내실 것입니다. 그 진노는 너무나 강하고 두려운 것이어서 그것을 받은 대상은 마치 질그릇이 산산조각 나듯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사탄과 악한 세력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마지막 날에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게 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3절에서 이들이 나올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영원한 시간을 함께 맛보아 누릴 그러한 자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3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애를 쓰지만 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마찰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기로 판명된 전쟁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주의 백성의 안전은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주의 원수들이 아무리 극렬하게 공격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마침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더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 갈 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드실 것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최종 승리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개선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많은 인파의 환호를 받으면서 머리를 당당히 들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듯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주의 원수들과의 거룩한 전쟁에 나선 주의 백성들도 그날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지속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에게는,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은 결코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영원히 즐거워하고 만족해 할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심으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장차 시편 110편에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해 주신 모든 약속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 미래에 가서야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참된 양식을 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자라나며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성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현재적이고 실질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성찬상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을 통해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은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기 앞서서 이 거룩한 예식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친히 제정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였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귀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은택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